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체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그 생명체를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명체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 인간만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만은 뭔가 좀 생각할 줄 알고 발전시킬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이고. 자, 생명체들 공통점은 이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싶어서 반응하는 반응이 본능적인 반응이라 모든 생명체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뭡니까? 다른 생명체들은 생명 보존시키려고 발악을 할 정도라면,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을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뭔가를 연구하고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이걸 발전시켜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만이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본능적인 반응과 이성의 판단만 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영적인 것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원죄를 지님으로 의해서 그것이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거니까 죄 때문에 영적인 것은 마비된 상태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과 이성의 판단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본능적인 것보다 좀 발전된 게 이성의 판단에 근거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능적으로만 존재하는 일반 생명체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들의 처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또 한편으로 또 이겁니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해될까 안 될까요? 이해 안 돼요. 마치 본능적인 존재가 이성적 판단하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이성적 판단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최고로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구원받는 거니까.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적으로 믿어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영적으로 발전이 잘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기독교는 문제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것이 하나
이성적인 판단의 틀에 딱 못해. 틀에 맞아요. 틀에 맞아요. 거기에 딱 갖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믿는다는 그 틀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얻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죽이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틀에 딱 묶여가지고 진짜를 놓쳐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논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그걸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 틀에 묶이지 않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오셔야 되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닙니다. 잘못 알면 자꾸 제한되는 겁니다. 틀에 갇히는 겁니다. 틀에.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보면 노아 시대는 노아의 가족들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있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80억 사람이 있죠.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초창기 시대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만약 어떤 동네라면, 동네에서 우리 집만 예수 믿어. 말하자면. 딴 집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 출발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번성해가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됐어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숫자가 더 많아, 인구가 더 늘어났겠죠. 늘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가족을 불러냈어서 또 이끌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가정을 이끌어내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면은 내가 가는 길이 좋은 일이 생기고 남들이 불화할 일이 생겨야 좋은데 당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불화한 일들이 생기겠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래. 아브라함은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해서 위기도 만났고 그래서 주변에 적들이 많아서 개인 사병
가족을 지키는 사명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야곱 시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이 430년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도 하나님 믿었어. 점점 믿는 사람도 늘어났어요. 그때 옛날에 아브라함 때는 혼자 가정이었는데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 우리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자기들 가는 길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삐죽거리고 반항하고 대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드시고 2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내려온 무리들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니까. 세계 곳곳에, 그때 옛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할 수 있냐? 못 보죠.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 혈통적인 후손이 많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 많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을 누굴 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삼고 있죠. 아브라함.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당시로는 아브라함 혼자 딸랑 한 가정.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게 참여하신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계 곳곳 다니셨습니까? 안 다니셨습니까?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그런데 바로 승천하실 때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고 수도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들이 비로소 시야가 넓어진다 이거. 예수님 당시 구약 시대와 오늘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수님 당시 예수님 못 봤지만은 그 시절보다 우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땅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요거만 알았다면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부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길이 일이라 하리라. 시야가 좁으면요 출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형벌 중에서 출교는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속하지 회개 안 하면 출교 아무개는 우리 교회에서 신령한 교회 출교시킵니다. 제명 출교입니다 하면 마찬가지로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틀에 막혀가지고 틀 속에 벗어나면 출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처음 복음 들어올 때 불교, 유교, 샤머니즘으로 꽉 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쓸 때거든요. 그냥 죽여버려서 그냥 가져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순환을 당합니다. 요새야 그런 게 별로 없죠. 요새는 눈총 보지만은 예전에는요, 시집간 여자가 시댁에서 예수 믿으면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쫓겨났어요. 저희 집안에 처음 복음 받은 저희 조부님께서는 집안에서 쫓겨나셨어요. 쫓김을 당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가차 없었어. 예수 믿어 쫓아버렸지, 집안에서. 그러니까 당시 유대 전통에서 전통적인 종교의식으로 굳어진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닌데 예수 하나님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지금은 많이 그 중에서 교회가 있어요. 유대 사회도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같으면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성경 제일 나중에 믿게 돼요. 제일 나중에.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인정해요. 주님 재림하실 무렵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그 시절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전에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정착되기까지는 새로운 것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믿음을 지킬 때요. 어떤 환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 여긴 다 안 믿는 나구나. 나라도 믿음 잘 지키자. 이래야지 대충 하고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8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2000년 혹시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죠. 자,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안 오셨다면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는데? 영적인 것은요, 머리로 갖고 믿어질 수 없어요. 그래? 이 정도 되지. 믿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를 자꾸만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읽어라, 자꾸 읽어라. 자꾸 음식도 자꾸 씹으면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자꾸 읽으면은 오늘 몰랐는데 창세기 읽다가 몰랐는데 저 뒤에 신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거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죠. 또 여러분들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죠.
뭐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말씀이 딱 서올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안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위기 만났네. 편법 써야지. 비가 박이라도 살고 나야지. 저번에 베이징에서 올림픽 할 때 중국 보십시오. 목적 달성하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성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 의식되는 거야.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요, 대부분이 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생겨진 정치제도고, 사회주의 제도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제도는 내가 힘이 있으면은 누르고 빼앗아야 돼.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 비가 받을 수담하고 동원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변에.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본능적인 것에 이성계의 판단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본능적 이성계 것에 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봅시다. 그러다가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가는데. 재벌 싸들어 갑니까? 권력자 김일성이가 싸들어 갔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입을 수는 있어. 근데 다 갈 땐 빈손이에요, 빈손. 빈손입니다, 빈손 인생. 그러니까 먹고 입고 하는 그 목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인간다운 삶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인데 도움을 주라는 말이구나. 오늘 우리 우크라이나 다음 주 헌금하겠습니다만 돕자. 남이 돕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6.25 때도 우리 여러 이웃이 우방 나라에 도움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거예요. 이거 남의 같이 여기지 않는 거지. 남의 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 보십시오. 빼앗기 위해서 침공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차이 있는 거지. 우리가 훗날 주님 만났을 때 뭘 보고하겠습니까? 주님, 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었어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나 계급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 자랑할 겁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돈 많이 벌고 지식 많이 갖추고 계급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대단할지 몰라도 주님이 그러시면, 야, 너 그걸로 뭐 했는데? 너에 대한 내 뜻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하게 했는데 너 그걸로 뭐 했니? 너 돈 가지고 너 즐기기만 했지? 너 계급 가지고 너 남 누르고 괴롭히기만 했지? 너 지식 가지고 그만에 빠졌지? 말 없잖아,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누르고 빼앗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가지면 꼭 갑질합니다. 갑질. 근데 갑질하래요, 갑질. 갑질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우거나 많이 올라가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차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판단에 있는 사람은 틀에 갇혀가지고 내 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보다 더 세니까 더 나으니까 하다가 떠날 때는 이거 아니네 이거.
그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하냐, 탄식할 수밖에 없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능적인 것에 이성적인 판단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금년의 다짐이 뭡니까? 그런 답게 처신하지. 그래서 답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답지 못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BMW 차라면은 우리나라 좋은 그랜저라면 엔진이 거기 맞게 나와야지. 엔진이 제일 경차 엔진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 달리다 퍼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고 뭐 차는 멀쩡한데 왜 저래? 욕먹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120, 30년 됐는데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요. 목숨 내놓고 믿음 생활했어요. 우리보다 못 가졌고 못 배웠고 그때 예배당에 웅장한 예배당 하나도 없었어요. 막 밑에 가마떼기나 마룻바닥밖에 없는 교회는. 그래서 목숨 내놓고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커녕 자존심만 상해도 주님 외면해 버리는 기독교인 수두로 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 충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쩔쩔매고 앉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충만하지 못하면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어느 것이든지 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차도 그렇잖아요. 자꾸 세월 지나면 다 쇠해지는 거 아니에요. 폐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 살아라. 너희 인생은 유한된 인생이다. 연세 드신 분들 세월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다르네 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하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때 잘할 거 그랬네요. 후회밖에 안 남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일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몸부림을 기다리신 줄 아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 한번 의미를 세봅니다. 자, 주님이 세상에 육체적인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안 오세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승천하셨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누구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구주를 모시고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 옛날에는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에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이스라엘 땅 벗어나지 않으셨거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영접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당시 제자들은 어리벙벙한 거,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 바랍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셨어서 2000년 전에 세상을 부활 승천하셨어. 그런데 영으로 이 땅에 곳곳에, 자 보세요. 주님이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나 함께 하시는 거지,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 믿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 하신 분들,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떠나신다 하니까, 떠나시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의식억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행전에 가면 깨닫고 담대히 잠대히 전하라.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훈련법을 보게 되면 당장 몰라도 진리를 딱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뭔 소리지 저게? 어리벙벙한 겁니다. 나중에 깨닫는. 이게 우리 기독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보세요. 제가 우리 어떤 암교회 권사님을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못 알아들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했다 합시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은 좋아했어.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성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지 좋아한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짓거리 해라.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런 짓거리 지금까지.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당연 좋은 걸 하다 보니까 다 좋아하고 사람 많이 모여들었어. 진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맛을 다 가버린 거야, 맛이 잊어버린 거야. 한국교회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근데 진리를 바로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아유 무슨 말이 못 알아듣겠네.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나보다가 더 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원망할 수 있고 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라도 그런 답게 말하고 처신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답게. 말이 안 통하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그냥 하세요. 그냥 무용무하게. 빈정거리든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깨닫는다 이 말, 깨닫는다 이 말. 이걸 기독교인이 잘 못해. 당장 상대방이 좋아하게 맞추다 보니까 질을 하나님 빼버리는 거야. 인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인간관계. 주님이 마지막 절에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 이해됩니까? 아니 목사님, 평안이 온다는 것은 내가 어려우면 순환을 안 당해야지. 어려우면 순환을 당하면 평안이 온다? 이성적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아, 상대방 좋아. 근데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만이 받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걸 말했어요. 성령의 은혜 따라 너희들 함께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다. 평안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만족해야, 내가 무엇을 얻거나 이루어야 승리했다고 말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게 보세요. 중국에서 올림픽 할 때 반칙하고도 금메달 딴 사람도 있잖아요. 지네 나라에서는 박수 칠 때 사람들은 욕 맞으면 얼마나 찜찜하게 지네들도 알 테니까. 도둑질한 거지, 그거는. 세계인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우리 요새 동영상 다 보잖아요. 반칙 해놓고 1등 했대. 지네 나라에서는 1등 했다 그랬지 몰라도 세계에 본 사람들, 아이 전 엉터리다 저거.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반칙한 걸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승리 아니죠. 그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떳하게 나가면요, 내가 패배하더라도 떳떳해. 근데 노역질하고 비겁하게 하면요, 박수 받아도 찝찝한 거예요. 뭐가 찝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세상에서 느끼던 것과 상황이 다른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비겁한 수단 방법으로 목적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비겁한 수단 방법 쓴 걸 내가 몰랐어. 결과만 봤어. 성공했네. 주님 앞에 가보니까 다가 엉터리야. 거기다 다 툭툭 나겠죠.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유 답답한 양반 왜 그랬어? 아유 꽉 막힌 사람이네. 그런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진짜였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다음 천국 가보십시오. 말씀 믿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살피면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육체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힘들면 쉬고 싶고 왜냐하면 좀 더 좋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쩔 수 없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싫어요. 주님 하나님 그만하시 이 잔을 내게서 웅시없어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육체적인 것, 이성적 판단, 본능적인 것 묶여가지고
나도 질질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그러다 이 육체를 벗을 때야 그때 똑바로 할 걸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벗을 때. 육체 벗을 때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때 다 아는 건데. 첫째 끝나 답 알면 뭐합니까? 그때는 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답 쓸 때 답을 잘 써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육체만을 위해서 이성이 판단하는 본능적으로 끌려 살면은 여러분 재벌들 하루에 뭐 100끼 먹습니까? 대통령이 하루에 뭐 10끼 먹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바로 3끼 먹고 살게 만들어놨어. 좀 더 잘 먹냐 먹으면 요하 차이지.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은 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틀에 딱 묶여가지고 틀 속에서 우울한 겨울처럼 삽니다. 우울한 겨울이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